이 98 답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제가 좋아하는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제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내 합리적이고 내 타당한 생각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옳다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우리는 주장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우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을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없다면 그 말씀에 대한 강설, 강론을 통해서, 우리는 설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뭐 만들어 놓으면 좋아 보이는데 예배할 때도 그거 좋지 않나, 이것은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그거 허용하는 순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된다고요. 그거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그게 있어야지 은혜가 되지,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순간이 돼요. 그것 자체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초조함을 불러일으킨다고요. 그게 없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남겨주신 것이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남겨주신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배려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라도 하나 남겨두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난리 납니다. 이제 우리 그거 보러 다닌다고. 그거 보고 그거 만지는 성지순례 코스 나오고, 만약에 그걸 우리 사김의 교회 보관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막 엄청나게 사람들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저기 입었던 옷이래 저게. 그리고 그 앞에서 뭐 내 소원도 아뢰고 막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교성이 그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소개하면서도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 항구하고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의 키라든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만약 그런 설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키는 179다. 이러면 179가 이제 경건한 키가 됩니다. 제 키인데. 예수님의 키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 아닌가, 유병희 목사님이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스워 보이죠? 사람의 마음이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그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흔적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일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어떤 외적인 모습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구유에 나실 일도 없고 나사렛에서 자라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로마에 계셨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그 평균 이하의 그 형편으로, 가난한 형편으로 살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 육체 노동을 계속 하면서 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외적인 이 땅의 모습으로 담아내려고 했다면, 하나의 형상으로 담아내려고 했다면 이 세상의 가장 최고급의 것으로도 예수님을 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게 이 땅의 삶에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었다고요. 비록 그것이 다 없어지고 소진되고 약해진다 할지라도 드러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능력, 그 십자가의 아름다운 그 사랑,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싶다면 우리는 단 하나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떠올리면 돼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 떠올리지를 못해요. 성경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의 인간적인 형상이 아니고 인간으로 오셨으나 보여주셨던 그 말씀과 사랑의 길, 헌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 그것을 떠올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거룩해 보이는 강단을 만든다든지 엄청나게 화려한 십자가 같은 거를 걸어둔다든지 가시면류관 걸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8문에 대한 답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강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함께 해설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해보는 시간이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 경험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할 때 주셨던 그 방법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것 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 예수님을 떠올리는 연습,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유일한 통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연습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항상 말씀이 충만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우상에 대한 메시지는 다음 주까지 이렇게 이어서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두 가지를 나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지, 이 두 가지를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를 기억하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은,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조금 찾기가 힘드시다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장 큰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삶 속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 돌리는 방법까지도 다 계획을 짜놔요. 그래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내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많이 냅니다. 하나님께도 화를 내요. 그러시지 말라 그러고
필요 없다 그러고, 그렇게 할 거면 뭐 나 볼 생각 하지 말라 그러고, 뭐 이런 태도입니다. 우리가 내 방식이에요 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좀 남았을 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만족 충분히 누리고 좀 남으면 그거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 그 방식, 그것이 그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도하시는 모든 길,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었을 때 그 길을 베드로는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눈에 좋은 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충돌이 일어날 때 기꺼이 주님의 방식을 따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무엇이 내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 오직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모습을 다 넘어서 오직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